16장의 말씀은 성경책에는 아마 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34절 1년에 한 번 속죄한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열흘에 10일째 되는 날 드리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죠.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아론이 준비해야 되고 또 속죄 제물은 무엇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바쳐야 되고 또 피는 어떻게 뿌리고 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.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. 1절이죠.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. 기록되어 있죠.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면서 굳이 안 좋은 기억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. 당연히 이거는 이제부터 대속죄를 위한 준비를 할 건데 대사장 직무를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그렇잖아요. 아론이 지금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다시 한번 지금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, 얼마나 두렵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, 두 아들의 죽음을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. 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시작을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야기 재밌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. 제물이 뭐냐면 두 염소예요. 그리고 그 염소 가운데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것이 나옵니다.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제사에서 염소를 사용했고 또 아사셀, 아자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요. 구약에서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.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 드리는 그 정결례 제물은 순교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렸고요.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순양을, 또 제와 화물로 인한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염소를 주로 드렸어요. 물론 오늘 속죄 제물에 보면은 아론은 송아지를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보면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성소로 가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제물 중 아마 가장 큰 제물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드린 것 같고 보통 죄와 허물로 인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염소로 주로 드렸다는 거예요. 왜? 이 염소는 이 수치와 허물, 죄를 상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, 그 죄를 사하는데 드리는 바치는 제물로서요 이 염소가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죠. 레위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,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. 이렇게 염소를 잡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염소의 가장 극적인 예가 뭐냐?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에 그 성전에 끌려오는 두 마리의 염소라는 거예요. 이 중 한 마리는 잡고요. 그래서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집니다. 왜?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위에 그 다른 염소, 그 염소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가된 후에 광야에 풀어놓는단 말이에요. 오늘 말씀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
이제 두 번째 염소,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그 죄를 전거하고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염소가 이 속죄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이 아사셀 있지 않습니까? 아사셀.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.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.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자젤을 음역한 건데 이거는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가버리다, 사라지다 라는 뜻의 아잘의 합성어라는 견해가 있어요. 그래서 속죄의 염소 또는 내보냄을 받은 염소를 의미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. 또 아사셀은 쫓겨난 악령, 귀신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잘젤 네, 비슷하죠? 아사셀, 아잘젤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단을 가리키는 견해다. 따라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진 염소를 죄의 장본인인 아사셀이 사는 광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. 또 세 번째는요.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 아자젤 가장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. 아자젤의 음역인데 이 히브리어 아자젤은 제거하다, 없애다 라는 뜻의 그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죠. 아잘의 강세형으로 그 의미는 완전한 제거.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.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모르겠어요. 이게 쫓겨난 염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어떤 장소, 아자젤이라는 장소다라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. 뭐 이 네 가지 중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이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요.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.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? 우리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도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. 네, 나오죠.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매년 해야 되는 거고요.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거기에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요 광야까지 나와서 내버리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도 돌아온 다음에 다시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까? 몸을 씻고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간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.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성문 밖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? 그 골고다로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, 그러니까 다 아자젤이 뭐냐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을 예표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견해라는 거예요.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구약시대 성막시대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로 내보냈습니까? 광야로 내보냈잖아요. 광야로. 그런데 이 성전시대에 와서는요. 광야로 내보내지 않아요.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. 왜인 줄 아십니까? 네. 지금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성전 시대라고 하면은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,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? 물론 거기서 광야로 나가겠죠. 광야로 나가는데 지금처럼 그런 광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가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요. 돌아왔다는 거예요. 내보냈는데 죄를 다 짊어지고 내보냈는데 걔가 길을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성전 시대에는 광야로 내보내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아예 못 돌아오게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.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찌 됐건
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, 오늘 3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날에 행해지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특별히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 안식일줄의 안식일, 또 쉴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, 안식일보다 강조한 거, 똑같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날에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, 이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안식일로서 육체적 휴식이 강조되는 일반 안식일과는 달리 죄의 각성과 영적 회개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고 그 규례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도 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만,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, 다음 주이지 않습니까?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,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날을 의미 있게, 또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물론 지금도 생각하시며 묵상하며 살고 계시겠지만, 그 고난주간은 더 특별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. 네,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, 특별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,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,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. 하나님, 듣는 우리가 또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그 대속죄일처럼 의미 있고,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아갑니다.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,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